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0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잃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아멘. 열왕기 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엘리사의 스승이 등장했는데요, 승천했습니다. 누구죠? 엘리야. 엘리사가 누구를 따르냐면 그의 겉옷을 던져주니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꾸준히 따라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놀라운 요단의 갈라짐을 보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으니 나에게도 갑절이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렇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구나, 병든 자가 나음을 잊는구나, 괴로워하는 자가 회복하는구나, 죄인이 의인으로 살아가는구나,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누구를 따랐다고요?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성령의 갑절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 엘리야를 크게 쓰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죠.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따라가야 될까요? 그러면 어떤 잘못된 이런 나쁜 종파에서는 자기네 교주를 얘기합니다. 자기네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다가 갑절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치셨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나아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 치유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면 위로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눈앞에 보이니까 쫓아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실제적으로 입으로 고백도 하고 시인도 하면서 선포할 때 주 성령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게 하십니다. 마치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에게 갑절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구주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동일하게 갑절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다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한 가지 정도는 봤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요단물이 갈라지는 역사. 엘리야가 이렇게 길갈에서부터 베델, 베델에서부터 요단,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여리고에서부터 요단으로 왔는데 엘리사가 갑절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여리고에서 베델, 베델에서 갈멜을 거쳐 사마리아로 오면서 역순으로 다시 일어나는데 엘리야가 7가지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엘리사는 몇 가지요? 14가지의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첫 번째 기적이 뭐였냐면 요단물이 갈라지는 기적. 엘리야는 둘둘 말아가지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탁 쳤는데 엘리사는 둘둘 말았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대.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물이 갈라. 작정하지도 않았어요. 엘리야는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둘둘 말아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것 같은데, 엘리사는 작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애곡하고 애통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셨는지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애통만 해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뭐라고요? 여리고 물이 고쳐졌어요. 여리고 물 고쳐졌어요. 우리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여리고 도시 갔어요. 고대의 도시 여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가장 오래된 도시 여리고. 거기 가면 이렇게 분수대가 있고요. 분수대 옆에 큰 매점, 상점, 마켓이 하나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여리고성 무너진 모습이 있고요. 그 옆에서 좀 넘어가면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마치 고동같이 생긴 게 있어요. 고동. 그게 뭐냐면 깨끗한 물에만 사는 그런 그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 또 올라가 보니까 큰 하우스가 있는데, 그 뚜껑 이렇게 크고 문 열고 들어가니 그 속에 물 우물이 엄청 크게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깨끗해요. 그게 바로 여리고 물이 고쳐진 거예요. 그 시대에는 썩는 물이 나빠서 썩는 일만 반복됐는데,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물의 근원에 엘리사가 뿌리니 싹 고쳐졌다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가정은 깨끗하게 고쳐지시는 줄 믿습니다. 소금이 고쳤는데 예수님의 피 묻은 가정을 주님이 왜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길을 보니까 이쪽 엘리야가 길가를 지나 베델을 지나 여리고를 지나 요단을 건너왔는데, 반대로 엘리사의 활동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냐면 요단에서 물이 갈라지고 에덴에서 물이 고쳐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요단에 갔다가 여리고 갔다가 어디 가야 돼요? 베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델에서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엘리사가 베델에 올라갈 때 그 성읍에 젊은 청년들이 적어도 한 수십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 42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42명이면 42명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딜 가는데요, 4명이 놀리는 게 아니라 한 50명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조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서워요? 편해요? 너무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이거는 5명의 이렇게 젊은 애들이 이렇게 조롱해도, 우리 밤거리 지나다니면 젊은 애들이 후미진 데서 막 이렇게 째려보고 술 먹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괜히 피해가고 싶은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50명이 넘는 이 젊은 친구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 저리로 올라가 버려. 대머리, 넌 저리로 올라가 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괘씸한 것들, 저런 놈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을 품었어요. 누가요? 엘리사가. 그것을 표현하기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서 42명 50명을 때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암곰 사건이라 그래요.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조롱하던 젊은 애들 42명을 다 찢어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을 두고 너무 이거 끔찍하다, 이거 너무 엽기적인 사건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요,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죠? 엘리야 때 엘리야가 호련단신으로 몇 명의 거짓 제사장들과 싸웠어요? 850명. 그때도 사실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끝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통쾌하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도 이 42명, 50명, 60명이나 되는 젊은 애들이 엘리사를 향해 조롱할 때 의지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 저놈들 어떻게 해요? 나 아마 대머리의 의미를 2가지로 본다 하더라고요. 하나는 머리가 정말 민머리라서 놀림받았다.
두 번째 의미는 선지자로서 서원한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발각하고 너 같은 선지자는 필요 없다. 엘리야도 예전에 불편했는데 너 같은 선지자는 여전히 필요 없다. 이렇게 읽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롱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이렇게 저주만 했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곰 저기 보이세요? 뒤에 저기 한 마리는 서 있고 한 마리는 엎드려서 어흥 하고 있는데 이 두 마리의 암곰이 나와서 이 젊은이들을 다 무참히 찢어져 버려요. 저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아요? 또 엘리사죠. 엘리사가 전 이런 마음이 먹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가 뭘 깨달았을까? 주의 종은 함부로 미워해서도 저주해서도 안 되는구나에 대해서 고심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 아이들은, 그 중에서 살아남아 도망갔던 아이들은 살았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랬을까요? 전 그런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끔찍한 일이 있었어,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주의 종들을 조롱하며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되 이토록 끔찍히 주의 일을 하는 자를 보호하지만 내가 주의 종, 권세 있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입술엔 다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입술을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고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데 그때 깨닫게도 하세요. 아마 엘리사가 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의 기적은 무슨 사건이 났어요? 개천물이 가득해지는 사건이 났어요. 이거 무슨 사건이냐면 북쪽에 이스라엘에 지난주에 아하시아가 발에 병들어 죽었죠. 근데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인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주변 나라들이 자꾸 배신하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뭐를 구하냐면 우리 같이 출정 갑시다, 전쟁 나갑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에돔 왕, 세 왕이 마음을 합해서 전쟁에 나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죽게 됐어요.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을까요? 남유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다윗의 길을 걷는 자들의 특징은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혹시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물을 만한 자가 없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종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예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그의 제자 누구?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탁 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북이스라엘 왕이여, 내가 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이 아니면 당신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요. 그럼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하고 죄가 묻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누구의 이름 때문에 들으세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들으세요. 그게 예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니까 엘리사가 그 중심을 알고 북이스라엘 왕이여,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왕이여, 다윗의 길을 걷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으니 제가 이제 들려드리이다. 개천을 이곳저곳 많이 파세요. 그래요. 물이 하나 없는데 어딜 파라는 거예요. 근데 팠더니만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들어오는데 개천의 물이 가득해졌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받습니다. 오히려 새 왕이 만난 어려운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승리를 일구되려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사가 갈망한 것처럼 승리의 사건, 치유의 사건, 수많은 기적의 사건이 스승 엘리야보다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14가지를 다 나열할 수 없어서 번호로 표기했는데요. 5번째는 무슨 기적이 나타나요? 기름 그릇에 준비되는 그릇마다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심령이 준비되면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수넴 여인은 늙어서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잉태됐고, 그 잉태된 아이가 어느 날 떼양볕 밑에 죽었는데 되살림, 소생되는 기적도 나타납니다. 어느 날 선지 생도들이 먹을 것을 찾아 국통에다가 이렇게 먹을 것을 넣고 끓였는데 그게 맛을 보니 어때요? 너무 써서 독이 든 것 같아 먹을 수 없는데 가루 한 움큼 넣으니까 그 가루로 독이 사라지게 되는 사건. 그 8번째 사건은 그렇게 기적 같지 않지만 기적이라고 적혀 있어요. 보리떡 몇 개요? 20개로 몇 명이 먹었어요? 100명. 잘 나눠 먹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또 자루에 채소가 많았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기적으로 적혀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확실하게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보리떡 몇 개였죠? 5개죠. 그리고 물고기가 2마리로 성인만 몇 명이라 그랬지? 5,000명,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라 그랬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죠. 그리고 9번째 무슨 사건?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에서 치료되는 사건. 그리고 반대로 그 순간 그 물질의 탐욕을 가졌던 게하시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 문둥병이 옮아오는 사건. 쇠도끼 사건, 불만과 불만, 여러 아람 군대와의 승리의 사건. 엘리사의 뼈 사건이 뭐냐면 엘리사가 죽으면서 그의 뼈를 만난 시체 한 구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몇 배나 갑절이나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대략적인 수치예요. 뭐 한두 가지 여기다가 기적을 더할 수도 있고, 뭐 저기 빵 20개로 100명 먹은 건 기적 아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또 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한 14가지 15가지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절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14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만난 자, 경험한 자, 맛본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내 영혼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일들은 좀 희박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몸에 문제가 생겨요. 뭐 문둥병이 걸린다든지 질병이 걸린다든지, 또 환경에 문제가 생겨, 물이 없다든지 물에 뭐 독이 있다든지, 형편이 어려워져요. 먹을 것이 없다든지 뭐 이렇게 빚이 많아진다든지, 국방에 문제가 생겨요. 외세가 침략한다든지 뭐 그래요. 근데 이런 어려움마다 누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도 일구고 치료도 일구고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보다 그 기적과 문제 해결에만 몰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럴 때가 많아요. 아이의 문제가 발생해요. 건강에 문제가 발생해요.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조명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집중했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덤으로 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문제만 집중하면,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문제가 해결될지라도 영혼에겐 복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쇠도끼 빠뜨려 가지고 뭐 새로운 도끼 받고 뭐 문둥병을 낳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이죠. 근데 그런 변화에 미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건이 뭐였냐면 14절 4번째가 엘리사가 죽었어요. 근데 그 뼈가 무덤가에 있어요. 근데 그 뼈에 시체를 내어 던지니까 그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딱 갖다 닿으니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더라. 우리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지만 영적인 개념에서 보면 별일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일이 그 영혼에겐 아무 무가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죽는데요, 쫓아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근데 인생을 바라보니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들었어요. 낫기를 기도했어요. 나았어요. 제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죄악의 인생을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국방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웁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을 베푸실 때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기적을 펼쳐나가십니다. 첫 번째, 엘리사가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요단의 강을 가르는 거. 그러니까 요단의 강을 가르든 홍해의 강을 가르든 가르고 뭐 이랬어요. 그러면 더 큰 기적은 그 물 위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죠? 예수님.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대낮에 사람들 다 볼 때 자, 봐봐, 걷지. 이 정도 걸을 수 있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셨었거든요. 언제 그러셨냐? 제자들이 무서워 떨 때 그곳을 찾아가셨어요.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 사랑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려고 무리를 걸으신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려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 들어간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가나 혼인 잔치의 첫 번째 기적도 사실은 내 때가 아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 들으시더니만, 그래, 말씀에 순종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떠온 하인들만 무슨 기적이 일어난 줄 아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기적을 맛보고 이적을 알고, 순종의 외곽에서 있던 자들은 기적을 맛볼진 몰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배웁지 못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물이, 독이 든 물이 소금을 뿌려서 그 근원을 새롭게 하였지만, 사실은 엘리사가 한 그 기적은 인생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줬는지 몰라도 말씀의 순종함에 대한 가르침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순종하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자들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사는 자기를 조롱했던 자들을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채찍을 만들어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고 못을 박는 자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죽고 살아나시는 기적을 선사해 주셨어요. 그게 배신한 제자들이나 도망갔던 제자들의 나에게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기적도 살리는 기적도 있었고 치료하는 기적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들여다보기에는 좀 희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죄악상을 볼 수밖에 없는 형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마음의 형편을 그대로 들여다보게 하시잖아요. 네 번째, 예수님은 결국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주신대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다 지금 믿고 있으니까 그게 새롭게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전도의 유익이 뭐냐면 전도자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영적인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 속에서 전율이 일어나거나 떨림이 일어나거나 고통이 일어나거나 아주 고뇌하는 게 일어나요. 그 영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온전히 믿고 있나, 신뢰하고 있나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오늘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자들에게도까지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린다 그러셨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하며 주님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물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국 그 곁에 던져진 시체 한 구 잠시 되살리는데 쓰임받고 끝났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의 제자로서 갑절로 쓰임받은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회생되거나 이렇게 살아난 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했으니까. 근데 엘리사는 오히려 죽었기 때문에 그의 뼈로서 몇 명을 살렸어요? 한 명을 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다시 부활의 몸으로 역사하셔서 그 제자들 11제자가 죽은 것 같이 숨어 사는데도 그들에게 찾아가 그의 영혼들을 다 되살려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수천 명, 수만 명의 영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지금도 되살려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예수님께로는요 갑절이 아니라 수만 갑절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그 역사가 이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물론 14가지의 기적이 이렇게 갑절로 나타났지만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